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저는 유일한 위로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살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사찰 집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어린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나도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웃기죠. 처음에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사실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사찰 집사가 되냐 목사가 되냐를 고민했었고, 게다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순간도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결정을 했으니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진지하게 소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목사가 누구인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그러한 이상적인 목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회중 앞에서 거룩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고, 대형교회에서 많은 부교육자를 거닐며 다니는 저의 모습도 꿈꿔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상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생각인지를 차츰차츰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내부나 외형에 있지 않다. 또한 사람의 숫자나 교회 구성원들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 그분을 닮아가며 묵묵히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보통 에스라라고 하면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또는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의 당위성이나 또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성도들에게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에스라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주목하면서 이 질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1장 1절에 어느 상황에서 에스라가 시작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스라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아마 이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왕위에 오르고 첫 해,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2세는 어떤 명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써서 전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속국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한 각자의 종교를 믿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속국들 중에서 과거 70년 전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속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고레스 2세는 갑자기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속국들을 다 자기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회복시켜도 괜찮다, 너희들의 성전을 마음껏 지어라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는 이 과거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있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정복 정책의 추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속국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려도 결국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사는구나. 이 페르시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을 동원할 때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제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제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를 몸소 깨닫게 된 겁니다.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압적인, 아무리 폭력적인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바빌로니아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종교를 믿게 하고 그들이 그 자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페르시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만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군대를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군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왕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조건은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겠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너희들에게 마음껏 너희들의 자유와 종교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반쪽짜리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주긴 주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권은 페르시아에게 있고 자유를 주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느 백성인가? 너희들은 너희 민족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의 민족이라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전제를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유대의 왕 중에 여호야긴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인가요? 그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한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왕위가 회복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이 바빌론의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세스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이 유대인의 왕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혈통의 한 인물을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총독으로 세워서 이 바빌론이 세운 총독의 자격으로 자신의 민족을 대리 통치하도록 그를 세워서 돌려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죠. 총독밖에 없습니다.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자유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좋으라고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이 현재 상황, 에스라기가 시작되면서 에스라서가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닥친 현실은 어떠합니까? 일반 세계사의 입장,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일반 역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뭐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회복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저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계사의 입장입니다. 세계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까지는 역사적 사실과 맞습니다. 팩트가 맞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더 기록되어 있죠. 바로 고레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역사를 볼 때는 이 상황이 우연과 우연이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필연처럼 역사가 이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의 첫 해 정책이 그런 거다. 운이 좋게도 유대인들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바빌론에 살아남았고, 운이 좋게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속국이 된 것이 참 운이 좋은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은 거지. 야, 북이스라엘 봐봐. 야, 아시리아에 점령당해가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혈통이 끝났잖아. 야, 남들 얼마나 운이 좋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행운과 행운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7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이전 바빌론 제국 때부터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다리오 왕, 다리우스,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그 여러 왕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그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고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껴졌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계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땅으로 돌아가 자기 집과
너의 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 고레스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와, 나 감동받았어. 와, 영화, 소설책, 영화 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 이런 감동이 아닌 거 아시죠? 이 감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민족, 베냐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떠날 채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채비를 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이방인인 페르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각종 보물과 가축들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눈으로 보시면 고레스 왕이 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었답니다. 갑자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아주 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 다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구약 1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03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 36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자, 이방인인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그때의 시점과 너무나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탈출하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셨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금과 은과 의복들을 막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고레스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루살렘에게 성전에 있던 것을 과거에 바빌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말씀이 연상되냐면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성막에 넣을 그릇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소유하게 된 그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막 그 각종 보화와 옷들 같은 거를 가축들을 막 주는 장면과 또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받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2장 에스라 2장. 자,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세 번째 사건을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000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 3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을 때 바로 그들이 자원하여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갖가지 모든 예물들을 자원했다는 겁니다. 누가 강제하거나 뭐 할당량을 주어서 지파별로 얼마씩 내놓아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과 재료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힘이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바로 세 가지의 사건이 지금 오늘 에스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페르시아 주민들 이웃들이 유대인들에게 보화를 내어준 것, 또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릇들을 돌려준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꺼내놓은 것.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 상황이 너무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뭐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우리 백성을 만드실 때 바로 그때 상황과 너무 똑같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 거지? 라고 스스로 깨닫도록,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저 유대인들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또다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날처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여전한 속국이었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자유가 되어서 막 군대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깨부시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고자 소망했겠죠. 하나님은 70년 전에 우리를 해방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 7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페르시아를 이기고 우리가 최고의 나라가 되겠구나,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여전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다시 내가 지금 너희를 건져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다시금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바로 그 은혜의 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라거나 뭐 우리가 뭐 해방되었으니 교회를 새로운 멋있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직분자를 새로 뽑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뭐 지원합시다. 아니면 뭐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에스라처럼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을 시작하셨다. 바로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에스라서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자, 이 말씀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잊고 유다 백성들에게 원래 땅으로 돌아가 너희 집과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한 이 조서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조서를 읽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 다 유대인들 다 올라가라, 다 돌아가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올라가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이 말. 과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일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과거 역사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그저 어려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각자 직업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도 하고 살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혈통을 유지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의 여인들과 남자들과 결혼하여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제 생활도 인정해 주어서 어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이 거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갖가지 사람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 막 노동하고 무슨 포로 생활처럼 산 것이 아니라 큰 고난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백성은 돌아가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의문점이 생긴 거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을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생활을 모두 접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라 2장으로 가시면 정성껏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에 네, 제가 바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라고 에스라 2장에서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2장에는 명단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이 발걸음을 걷기로 결심한 무명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장 64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나 가축들의 개수, 그러니까 명수와 그 마리수가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 명단에 모두 기록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이며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에스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씀들을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 손을 들고 결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1장, 2장에서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10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과거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서 전체의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은서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때론 내 옆에 지체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대답에 질문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의 명단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내가 그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